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이 아이들의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잘못을 지적하는 것일까요? 물론 지적을 하면 이 아이들이 잘못에 대한 인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의 변화, 그 잘못을 수정하는 변화는 오기가 어렵습니다. 이 아이들은 잘못을 여러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알아서 하는 애들이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은 잘못을 하지만 이 잘못의 위험성을 깨닫고 점점 더 그 자신이 돌이키고 그것을 조정해서 훌륭해지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기에 이 훈육의 방향은 이 아이의 잘못을 지적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아이에게 좋은 것을 방향성을 가르쳐 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가끔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부모님들이 아이가 잘못하면 내가 널 잘못 키운 내 잘못이다 하면서 막 자기 종아리를 걷어서 막 때리잖아요. 부모가 종아리를 맞으면서 사실은 아이들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잘못을 하면 무엇인가 반드시 대가 지불이 있다는 것을 이 아이들이 알게 됩니다. 결국 아이들이 은혜 안에서 자신의 죄를 수정하고 돌이킬 때 그것이 어떻게 보면 부모로서 가장 큰 기쁨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을 우리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죄된 곳에서 나와서 새로운 곳으로 이동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신앙의 생활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구원 자체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자녀 삼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이 격을 갖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이 아이들의 수준에 계속 머물게 되면요, 결국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이 격을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격을 갖기 위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거룩한 삶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죄에 굴복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 죄를 다스리는 이 하나님과 같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치유와 회복은 물론 그 가운데 나타나지만 그냥 거기에만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삼고 자녀 삼아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방향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아이들 교육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는 것이 그것도 있죠. 그가 이 속한 곳에서 보고 듣고 또 만나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아이의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 교육의 철학과 방향과 더불어 그러한 인식으로 살아가는 이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 아이들을 어디에 맡겨야 되는지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죠. 함께한다는 것이 그래서 그만큼 중요합니다. 누군가 함께하고 있는가, 누군가 함께하는 것, 결국 죄와 함께하면요, 죄의 종이 되고 의와 함께하면 의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맺히는 열매가 다릅니다. 죄의 종은 결국 사망을 맺게 되고요, 의의 종은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는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화두의 시작, 이 질문의 시작이 그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죄를 짓겠습니까? 바울이 단호하게 얘기하면 그럴 수 없느니라. 이 죽음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진 인생은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이 말은 은혜 안에서 죄는 더 이상 자연스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방향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서울대를 가고 싶은 이 믿음이 꽉 찬 인생이 있습니다. 한 청년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이 사람이 이 믿음이 강한 자가 공부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서울대를 목표하고 그것을 향해 가는 사람이 공부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믿음이 정말 사실이고 진실이라면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물론 공부를 조금 할 때도 있고 뭐 좀 하다가 유혹에 빠질 수도 있긴 하지만 공부를 안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의지를 가지고 그 방향을 향해 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와 함께 동행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죄 가운데 있고 싶겠습니까? 이게 죄라는 인식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은 누군가를 따른다는 것이에요. 사실 믿음이라는 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믿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실 때 지금은 그냥 차로 오시거나 걸어 오셨죠. 오늘 여기 새벽 예배가 있을 거란 믿음으로 오신 거죠. 할렐루야. 아멘. 다 믿음으로 옵니다. 버스를 타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 버스 정류장에 내가 가려고 하는 곳에 세워줄 거라는 믿음이 없이는 사람이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사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의지적 결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는 아무것도 매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삶의 방향성이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누군가의 말을 믿고 듣고 묶여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사실 우리의 인생은 처음부터 묶여있는 인생입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부모님, 내가 태어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고 태어나고 싶을 수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국이란 이 땅도 우리가 선택한 게 전혀 없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럼 이제 내 삶을 어디에 둘 것인가 계속 우리는 그것을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이 역사적인 사건이 출애굽이었습니다. 이 출애굽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들을 데리고 나오십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계속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이 광야에서 물이 나겠는가? 먹고 살 수 있겠는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는가? 끝없이 주변을 돌아보면 할 수 없는 것들의 연속이 우리 삶 가운데 놓여집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계속해서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죄의 종은 육신의 한계에 끝없이 머물게 만듭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과 비전, 꿈을 과연 이룰 수 있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내가 의심하게 되고 그냥 내 자신을 믿고 살아가게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가진 자, 그 가진 자는 자신의 그 달란트를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숨겨 놓습니다. 주인을 믿지 못했고 자신의 한계 가운데 그냥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가 간증하며 감동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결정한 일들에 우리 감동을 합니다. 그 사람 서울대 나와서 그래서 법대를 가서 그래서 사법시험을 합격했다는 거 여러분 감동하면 별로 없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시골 출신인데 전혀 뭐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뭐 어떤 일에 연루돼서 내가 법관이 돼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막 산속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법관이 됐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감동을 받잖아요. 슬퍼해야 하고 절망해야 하고 돌아가는 자리에서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전진했던 그 자리,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십니다. 그거 힘드니까 그만둬. 그러니까 대부분의 방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입은 자는, 이 사명을 입은 자는 믿음으로 갑니다. 주변에서는 다 말릴 것입니다. 그것은 위험하다, 어렵다, 다시 생각해봐라.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 말렸다가 가신 분 중에 한 분 중에 순교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진욱 선교사님이 담임 목사님도 말렸는데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 부르심을 가지고 그곳을 현장을 갔습니다. 그리고 순교하고 나서 지금 그 아내인 장정희 선교사님도 다시 이 땅을 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8월에 나갈 것 같습니다. 근데 겉에서 보면 너무나도 쉽지 않은 결정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는데 또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가? 근데요, 저는 누구보다 이 선교사님의 삶이 가장 값지고 행복한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누구도 그의 삶을 막지 못합니다. 어떤 누구도 그의 삶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의 삶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의에 붙들렸고 자신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과 그 믿음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자유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네, 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 앞에 이르기 전에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의의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복음은 죄의 종을 의의 종으로 바꾸는 기쁜 소식이에요. 죄의 문제를 씨름하고 우리가 고뇌하지만 결국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인간은 끝없이 깨달을 뿐입니다. 인본주의 뭐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결국 깨닫는 게 그겁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는 돌파할 수 없구나. 이 죽음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구나. 근데 이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고통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이 이 복음의 가장 큰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한 사람부터 죄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아담으로부터 이 들어온 죄는 결국 자신의 기준 안에 갇혀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결국 하나님처럼 됩니다. 하나님처럼 됐다는 게 뭐죠? 자신에게 좋으면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악하게 되는, 자신이 기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주어져도 그래서 죄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을 가지고 율법주의에 머물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냥 죄를 깨달을 뿐이지 결국엔 자신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자신에게 좋으면 좋은 것, 자신에게 좋지 않으면 나쁜 것이 됩니다. 그런데 17절에 이 교훈의 본은 바로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지불함으로 이 선악간의 기준을 예수님께 맞춥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객관화합니다. 의의 종은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의를 따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맞을까? 틀릴까? 이것을 나의 기준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을까를 고민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으로 그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내 안에 어둠을 비추게 되면 내가 그것을 해결받을 수 있는 진단이 나옵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 머물게 되면 그게 죄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끝까지 가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첫 번째는 거룩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의의 종이 되면요 거룩함에 이르게 돼요. 거룩함은 구별됐다라는 뜻이죠. 무엇으로 구별이 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구별이 됩니다.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점에 서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길로 가게 되는 것, 그것이 구별됨입니다. 이와 상반되는 것이 불법으로 나옵니다. 헬라어로 보면요 아노미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법이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아노미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는데 이 기준은 계속 바뀌게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되면요 이것이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기준이 됩니다. 예전에는 맞지만 지금은 틀릴 수도 있고 도통 알 수 없는 그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 이 불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의 종이 됐을 때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이냐면 거룩함을 따라갈 수 있고 거룩함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의의 종으로 얻는 두 번째는 이 마지막에 영생입니다. 아멘.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악인도 영벌에 처한다고 적혀져 있어요. 영원한 벌에 처해집니다.
이 사망과 반대가 이 영생인데요. 사망은 결국 단절과 부재, 끊어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영원한 상태가 지옥이고 이것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영생은 하나님께 함께 거할 수 있는 이 상태를 의미합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생명의 질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영생이라는 것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본다면 이 삶에서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목적하신 대로 내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영생을 누리는 순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러면 진정으로 우리가 영혼을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속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사망을 이긴 권세는 죽음을 향해 가는 자유도 누리게 합니다. 십자가를 비로소 질 수 있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묶이고 나눠 주어도 된다는 엄청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가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죄와 사망이 우리를 침노하면요, 이것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여기까지 가지 않고 싶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뚫어낼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는 죄의 종으로 삶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의의 종이 영생을 누리는 삶이 됩니다. 자신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까지, 그것이 십자가의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갈 수 있는 담대한 자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죄의 종은 죄의 값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으로부터의 단절입니다. 이 땅의 삶도 그렇지만, 이 땅의 삶에서도 단절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 이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이 땅에서도 영원한 생명인 예수님과의 하나됨이요, 죽음에서도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연합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의의 종으로 살기 때문에 죄가 불편합니다. 죄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잘못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결론이 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믿는 자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기 때문이에요. 의의 종은요.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많이 느낍니다. 아이들은 잘못해요. 근데 조정합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아이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모를 따라가려고 아이들이 노력해요. 그래서 잘못을 하다가도 부모의 눈치를 봅니다. 그리고 말을 통해서 행동의 변화를 통해서 부모의 뜻에 합당한 방향으로 자신을 조정해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물론 무수히 많은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러나 관계는 힘이 있습니다. 의의 종이 된다는 것, 의와 관계한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와 하나 되기 위해서 자신을 조정해 나가는 이 과정을 보면서 하늘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성화되고 조정되어 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기도가 너무 기다려지고 말씀이 너무너무 꿀처럼 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의의 종으로 영생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뜻을 움직이는 데서 내려놓아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조정하며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여러분 기쁨을 누리셔서요,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 더 훌륭해지시고 더욱 하나님을 닮아가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의의 열매,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우리 모두가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힘으로 갈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갈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히 부어지면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그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의의 종으로 살았다는 자유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